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에녹의 세대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녹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에녹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대부분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부모의 뜻을 압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에녹의 사명이 자기 이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말은 전수자라는 뜻입니다. 전수해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이 진리를 전수하다가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무엇을 전수하라고 부모님은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저도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신일이고 하나는 신영입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한 사람의 하나님의 그 길만 가라 해가지고 두 이름을 하나로 합성해서 신일과 신영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무엇을 전수하라고 그에게 에녹이라고 지어줬을까? 창세기 5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노아 홍수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홍수 때 죽기 전에 오기 전에 미리 다 하나님이 불러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 믿는 사람 먼저 다 불러간다고 약속했죠? 여러분 그 약속 믿어요? 좀 더 있다 가실 거요? 오락하면 가야 돼요. 노아의 세 아들이 다 누구의 아내를 맞이하죠? 무두셀라의 세 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홍수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좀 미흡하고 힘들고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야 돼. 여러분 죄 지으면 지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도망가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그래도 집에 계속 들어오고 그래야 속이 편하잖아요. 근데 안 와봤어요. 뻔히 잘못한 거 알고 안 오면은 부모는 얼마나 더 애탑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세대에게 전수자로 세우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으로 기쁘게 했다라고 그래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살아계시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제사 지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제사는 죽은 귀신에게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부모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다? 자기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이것을 믿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장 기뻐하신다.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믿고 있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살아계신 주. 그 찬양할 때마다 속이 뜨겁잖아요. 저는 제일 멋진 단어가 바로 살아계신 주님. 저는 그 단어가 제일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라고 믿으니까 신앙이 그저 주일날 하루 인사하고 가면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은혜로 그냥 무모시키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상으로 여긴다. 할렐루야. 제가요, 먼 산에서 너무 돌이 이뻐서 우리 교회에다가 두고 싶어서 우리 섬에 있을 때 그 산을 몇 개 넘어서 그 어린 나이에 국민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인데 돌을 지고 우리 그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싶었어요. 그 돌이 살아있는 돌이었거든요. 반짝거리고 막 너무 좋았어. 주변에는 다 죽은 돌인데 산속 깊은 데 갔더니 이 돌이 살아있는 거예요. 뿌리도 있는 거예요, 돌이. 그래서 그걸 캐다가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놓고 싶었어요. 그 하단에다가. 그걸 지고 왔어요. 지고 와다가 우리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교회를 그 올라가다 넘어져 버렸어. 돌이 떨어졌는데 여기 지금도 상처가 있어. 내 손가락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 무거운 거를. 그 뼈가 허옇게 다 보인 거예요. 거기다 이제 갖다 놓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파.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싸매고 그랬는데 피가 절절 나는데, 저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뭐 들어라 이런 것도 몰랐는데 주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내가 이것도 기억하마. 그 소리를 듣는데요, 눈물이 그렇게 흘렀는데 뚝 끊쳐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워요. 눈물이 뚝 끊쳐져 버려요. 하나님이 요 피 흘른 거를 기억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눈물 닦고 웃으면서 그 계단을 내려가서 집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든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다는 거예요. 에녹의 신앙이 성경에 보면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알 길이 성경에서 빨리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세대를 바라볼 때에 현 시대의 사람이 지나간 우리나라, 지나간 세계들을 보는데 뭐를 보고 알죠? 역사를 보고 아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한 얘기를 역사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이렇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느 역사서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 야살의 책에. 성경에는요
역사서, 성경 말고 역사에 기록된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포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없어졌는데 유독하게 현실에서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설명을 대신 더 해주는 책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야살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들을 이 역사서인 야살의 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어요.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의 눈 앞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야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너는 이 민족이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리하라 하였다. 주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태양이 하늘들의 가운데서 36대 동안 머물렀고 달도 멈추어 온종일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야살의 책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한 것까지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생애에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하게 되죠? 그분을 여러분이 믿고 있으면 증거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자,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는지 이 야살의 책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의 악한 길을 미워했다. 에녹이 주의 교훈과 지식과 총명에 몰두했다. 그가 지혜롭게 사람의 아들들로부터 물러나 많은 날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숨겼다. 그가 주를 섬기고 그의 집에서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 해가 끝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자 그가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일어나라. 너의 집, 네가 자신을 숨겼던 장소에서 나가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너를 나타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이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에녹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그의 집, 그의 초소, 그가 자신을 숨겼던 방에서 나가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가서 주의 길을 가르쳤다. 그때에 그가 사람의 아들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주의 가르침을 알게 했다. 그가 사람의 아들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길이 선포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주의 길과 선한 일을 알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에녹에게 오라 하라. 그러자 모든 사람의 아들들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이 일을 원했던 모든 사람이 에녹에게로 갔기 때문이다. 에녹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람의 아들들을 다스렸고 그들이 와서 그에게 절하고 그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영이 에녹 위에 있어 그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길을 가르쳤다. 사람의 아들들이 에녹의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고 그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다. 사람의 아들들의 모든 왕들, 큰 자와 작은 자 모두가 그들의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함께 에녹에게 와서 그의 지혜를 듣자 그들이 그에게 절하고 자기들을 통치해 달라고 했다. 에녹이 그것을 허락했다. 그들이 모두 모이니 왕들과 고관들이 130명이었다. 그들이 에녹을 그들 위에 왕으로 삼고 그들이 모두 그의 힘과 명령 아래 있었다. 에녹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주의 길을 가르쳤다. 그가 그들 가운데 화친을 맺고 에녹이 사는 날 동안 땅 전체에 평화가
있었다. 에녹이 사람의 아들들을 243년 동안 다스리며 그가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했다. 자, 장례식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 야살의 책에 기록을 했어요. 라멕이 56세 때에 아담이 죽었다. 아담이 죽을 때 930세였으며 그의 두 아들 에녹과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왕들의 장례와 같은 큰 장례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굴에 그를 묻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의 아들들이 아담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울었다. 그리하여 이날이 사람의 아들들이 사이에 관습이 되었다. 아담의 죽음을 장례 지내면서 그게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살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죽음에 대해서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서 죽었고 그 뒤에 오는 그의 자손들도 죽게 되었다. 아담이 뭘 따먹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야살의 책에서는 그걸 보면 뭐라고 그런다? 지식의 나무라고요. 세상 사람들 지식으로 지금 죽는 길입니다. 머리 좋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갈망하십니까? 진짜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지금 뭐를 위해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자, 에녹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한번 정돈해 보죠. 좀 더 간추려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의 믿음 생활에서 승리한 비결이 있어요. 첫째, 에녹은 주의 교훈을 알고 싶어 했어요. 에녹은 주의 지식을 알고 싶어 했고 에녹은 주의 총명에 대해서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지혜롭게 사람의 아들들로부터 물러나 자신을 숨겼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할수록 누가 손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손해 날 게 없어요. 자, 에녹은 그런 후에 사람의 아들들을 모아서 주의 말씀을 가르침을 알게 하고 주의 길을 선포하고 주의 선한 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주를 섬겼고 에녹은 그분의 지혜로운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면 두 번째, 에녹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4일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했다. 그 후에는 에녹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난 날 때에는 주의 길을 가르쳤고 주님에 대해 질문할 때 설명해 주었다. 여러 해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았다. 4일 동안 숨어서 주님하고만 교제하다가 3일 나가서 만났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하다가 다시 자기 신앙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에녹은 6일 동안 자신을 숨기고 7일 중 하루만 그의 백성에게 나타났다. 갈수록 줄이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를. 근데 우리는 좀 유명해지면 계속 사람들하고 있죠. 조금만 유명해지면 우리는 아주 세미나하고 다니라고 바빠. 담임 교회에서 제일 성도들이 싫어하는 게 우리 목사님 바쁜 거. 일부 성도들은 우리 목사가 유명하는 거 좋아하죠.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보겠어요? 우리는 착각 속에 뭐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 후에 에녹은 한 달에 한 번 사람 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갈수록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나타난 거야. 에녹이. 모든 사람의 아들들이 에녹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를 크게 두려워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뭐를 가려버렸대요?
수건을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에녹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면은 다 시간 접어들고, 아이, 그럼 목사님 일도 해야 되고, 가정. 그러면 낮에 하고 밤에 자지 마. 자, 우리 선배는 잠을 몇 시간 자나 했더니 하루에 1시간 자더라고요. 야,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직장 다니면서 하루에 2시간만 잤었어요. 밤에는 학교 가고, 낮에는 직장 가고, 2시간을 잤는데 그냥 누워버리면 못 일어나니까 어떻게 잤냐. 벽에 기대서 앉아 잤어요. 2시간 딱 자면 어디가 아프냐면은 히프에 있는 꼬리뼈가 아파서 자동으로 일어나요. 알람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2시간씩 잡았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은 6일 동안 자신을 숨기고 7일 하루만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6일 동안 세상에 살고 주일 하루도 1시간만 예배드려요. 벌써 1시간 기도드리면 시계 쳐다봐요. 에녹은 이제는 한 달 동안 있다가 하루 나간 거예요. 이제는 1년에 한 번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에녹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그들이 벌을 받아서 죽게 될까 봐 두려웠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해보세요. 우리가 많이 체험하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나온 사람 보면은 막 광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미국의 부흥사 중에 제일 광이 잘 나는, 후광이 많이 나타난 목사님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잔 폴 잭슨. 그 목사님은 비행기 티켓 들고 비행기 타려고 서 있는데 광이 나니까 그 공항 직원이 기도해 달라고. 쇼핑 가서 가방 사러 갔는데 직원이 기도해 달라고. 왜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오는데 여기 빛이 그냥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거야. 실제 그래요. 주의 종들도 성도들을 보면 빛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그 미국 교회에 갔는데 그런 분을 만났는데, 와, 인사하냐라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그냥 텅 비어 있어. 그 여성은 할머니인데 아무것도 저 사람에게는 못 느끼겠지. 야,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갈 때까지 쳐다보는데 자기도 나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 빛이 나와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하고 교제했더니 모세 얼굴에 빛이 나온 것처럼. 하물며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을 갈망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갈망해봐요. 하늘문이 열려서 보여요. 스데반이 갈망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이 서신 걸 보는 거예요.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그 핍박 받으면서 안 아픈 거예요. 왜? 그게 영광이 더 크니까. 에녹이 어느 날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모든 왕들과 고관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에녹이 243년 동안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에녹이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늘 날아가는 이 지식,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가리킨 거예요. 계속해서. 어느 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에녹을 불렀어요. 그가 하늘로 올라와서 땅에서 사람들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하늘에 와서도 가리키라고 부른 거예요. 천국에서 천사들을 훈련시킵니다. 끝없이 사람들에게 사역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부 천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겐 더 많은 천사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천국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흑인 아주머니인데 천사가 5명이나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전순 선교사가 물어본 거야. 자기 천사한테, 저 여인은 뭐하는 사람이길래 천사가 5명입니까? 다 1명, 2명 데리고 들어가는데. 저 사람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가 스토리가 아니고 실제를, 계시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계시로 받으세요. 아버지가 지금 해놓은 말씀이다. 믿습니까? 에녹은 사람의 아들들이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가르쳤고 계명을 줬고 땅에 행하는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들에게 화평을 항상 있게 했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들과 얼마 동안 함께 거하며 이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에녹이 그들에게 말할 때에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말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말이 하늘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질문했어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에녹이 나를 위해서 저 말이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 그 말을 하면서 계속 주의 길과 알기를 원하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를 섬기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 당시에 에녹을 따르던 사람들이 8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기록에. 자, 7째 날에 7일째 되는 날에 에녹이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야살의 책에는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놓은 거죠. 자, 에녹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며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부지런히 성경에 대해서 성경 공부 참석하고 공부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거는 이제 예수 믿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십 년 믿었는데 그래 주일 설교 한 번 듣고 나서 목사 설교가 이렇냐 저렇냐. 여러분 그건 초신자를 위해서 준 거예요. 예수 2년 이상 믿었으면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갈망해서 가기 위해서 골방에 있는 시간들을 갖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나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만나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힘들게 그래? 그렇게 많이 얘기해. 아니 지금 봐야 되지. 지금 봐야 되지. 가짜면 어떻게 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지금 봐야 돼요. 천국 다녀오고 봐야 돼요. 저는 보고 오고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체험만 하고 수없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요.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줬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여러분이 자녀가 언제 제일 이뻐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잘하면 얼마나 예뻐요. 아니 그런 자식 보면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기쁘니까 우리 보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뭐든지 말만 해라 나한테. 내가 다 해주겠다. 아니 다 해주겠다는데 왜 기도 안 해요? 다 해주겠다잖아요. 예? 난 미국 가고 싶으니까 미국 와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쁘면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 독생자 믿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실행하겠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는 말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는 거야. 내가 세상 사랑에서 죄짓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지 주님이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하고 말씀에 어긋난 일이었으면 와서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 하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저 고백이 진짜일까? 아버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부모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기억도 안 하시는 거 우리 잘못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까? 문제가 뭘까요? 왜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될까?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안 씁니다. 창세기 6장이나 창세기 1장에서 5장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면 반대편에 아까 에녹이 말했던 무슨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의 아들들이 있었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 사람 이런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 지금은 전부 다 뭐라고 부르기를 원해요? 우리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설교를 띄고 보는데 뭐라고 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우리라고 목사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영생어대 가는 거 1대1이요. 예? 우리로 못 가. 덤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왜 사람의 아들들을 놓고 에녹은 그렇게 가리켰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왜 하나님의 아들들로 못 돌아올까?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자 교회에 수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 다 찬양하고 다 믿는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 교회에 와 있는데 왜 마음은 예수님께서도 뭘까요? 뭐라고 우리 이유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철학을 얘기하고 어떤 세상 교육의 교훈을 얘기하고 가르치는 거 천국 못 갑니다. 지금 뭐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 수십 년 믿어도 내가 안 바뀌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교리대로 예수 믿으면 못 가요. 안 바뀌는데 어떻게 가요? 예수 영접을 못 하는 거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자, 뭘 듣고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하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내 입에서 뭐 나오냐 이거예요. 나 예수 잘 몰라? 지금 입에서 내가 뭐 나왔어 지금? 하나님 부인한 거 나오잖아요. 나 성경 잘 몰라. 아유 목사나 뭐 복음 전도자나 아는 거지. 여러분이 왜 몰라야 돼? 여러분의 천국이고 여러분의 구원이잖아. 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걸로 여러분이 정결해지고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것 먹어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 것을 먹고 그 먹은 것이 나와야 돼요. 간단해요. 목사도 똑같아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연구 안 하고 그러면은 내가 배운 지식이 그냥 나와버려요. 바닥 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있는 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세상 지식 버리려고 15년을 싸웠어요. 내 자신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 바닥이 나면은 그 전에 알았던 거 나오는 거예요. 신문에 읽었던 거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2절에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자 하는 욕망을 멈추는 데는 절대 세상 지식, 철학, 세상의 명언 가지고 안 바뀝니다. 겉에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요, 막상 자기 이익과 욕망에서 따라서 행동해버리지 않습니까? 에녹이 주의 길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주의 길을 뭐를 가르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 세계에서 누구 만나고 싶어해?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야 갈 수 있다? 예수. 왜 우리 같이 하나님 바로 못 만나요? 우리 하나님 보면 뭐 한다? 다 같이 죽어요. 하나님 보면 뭐해? 죽어.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보면 안 죽어? 예수. 왜? 예수의 그 피가 우리 죄를 덮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새 생명으로 살린 거예요. 피는 뭐다? 생명이다. 우리 생명은 뭐 했다? 죽었다. 뭐로? 죄로 인해서. 죄로 죽었으니까 새로 영생으로 바꾸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새 피가 필요한 거예요. 수혈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를 볼 때 누구로 봐? 예수로 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수라고 이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있어. 어디요? 스페니쉬, 예수스. 그 사람들은 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야. 누구도 있어? 마리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여러분이 저기 멕시코 가서 마리아 해봐요. 다 돌아봐. 우리 한국도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길래 번역도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원문이요. 에녹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아니, 목사님, 그 당시에 에녹이 어떻게 그걸 가르쳐요? 자, 유다서 1장밖에 없습니다. 14절 보면은 15절까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건 과거형이에요.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에녹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저 유대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고 가르친 거예요. 미리 앞에 걸 다 보고 있는 사람은 거기 두르라고 가르치겠죠. 여러분, 어디까지 보고 지금 신앙생활 하세요? 에녹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구원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덜로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왕이 올 때는 뭐가 함께 와요? 수많은 호위하는 사람들이 같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에게 잉태했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막 귀를 자르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칼 집어넣어라. 내가 이건 못할 줄 알고 그랬냐? 지금 12형 더 되는, 물론 제자를 보고도 얘기하겠지만 주님은 지금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요, 천사들이 전쟁 준비하려고 서 있었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서 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그냥 스토리가 아니요, 실제요, 계시요. 이 성경이 여러분이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그대로 행한다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고 풍랑을 여러분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주님, 나도 하게 해주세요. 바람이 그렇게 불고 있는데 바람아 30마일로 물러가라 하니까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주변이. 다른 데는 난리 나는데 뭐라고 해서 주님이 너희가 내 말이 진짜인지 실험해보라고 그러고. 여러분, 아픈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서 안 나서요? 나서. 안 나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안 믿으면 절대 안 나서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종교 믿는 거, 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라고? 신이라고 했거늘.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 받는 자가 신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막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얘기했다니까는 다른 교육자가 하는 말은 뭐래? 나보고 예수님 전세 냈니? 여러분이 성령 따라 사는데 뭐가 이상하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확실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시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에녹은 이걸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형제 사랑한데 서로 우애한데 정말 믿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믿는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와 관계없어. 아버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형제는 6남매가 있습니다. 6남매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안 맞아. 근데 누구는 다 좋아해? 부모는 좋아해. 예수님은 좋아해. 부모는 내 자식이 다 달라도 그렇게 이쁜 거예요. 누구 마음에 드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내 마음대로 고치려고 그래? 뭐라고 그래? 저거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어 내가. 손 보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형제들하고 많이 다투지. 내 마음에 안 들어. 다 컸어도.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들 것 같아요? 안 들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형제들을 우애하래요. 사도들은요 당시에 초대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방에 우겨 싸움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러니 믿는 사람 표시할 때마다 그들이 그래서 물고기로 땅에 이렇게 사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보면은 생명을 바쳤던 거 아니에요. 서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랑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존경하기를 어떻게 알아? 서로 먼저 하며. 저것이 많이 컸네. 나보고 인사도 안 하네. 이제는 교회 들어서.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해야 되잖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찾아왔죠? 예? 세상과 기독교가 다른 게 뭐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이제 믿기 시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 누군데? 우리 바뀌어야 돼요. 분명히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부지런해야 돼요. 남 잘 때 기도하고 일어났어. 시간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24시간. 그러면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요. 우리 고모님 기도할 때 보니까요. 바쁠수록 일찍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그 시간 기도하고 가더라고. 기도하는 시간은 변함이 없어. 우리는 바쁘면은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해버려. 저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주님하고 교제하는 시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 듣고 다 그런다니까 자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봤어. 주님 계세요? 계속 4시간을 했대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4시간 만에 털털 털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문턱을 이렇게 넘어가려니까 잠깐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더래요. 뒤에 뭐 그 방에 누가 있었겠어? 아무도 없는데 뒤에 보니까 이게 누구요?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때서 그랬대요. 처음으로 들을 때 4시간 만에. 여러분 그런 끈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봤잖아. 자, 못 듣고 신앙생활 못 깨울 때하고 듣고 못 깨울 때하고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생각해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설명하니까 내가 믿어지니까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신 있는 말 들으니까 사람들이 확신 있게 바뀌는 거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내가 계속 그러면 여러분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거 아니야. 저는 수십 번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보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 어렸을 때부터 봤어. 아이고 하얀 사람 나타났네.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조용히 해라. 막 무서워서 이불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랬어요. 내가 그거 다 봤다고 해서 내 속에 예수를 영접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고 체험했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입으로 주님은 내 구주가 되십시오. 나의 왕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초대해야 돼. 내 입에서 나오는 걸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에녹은 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쳤을까요? 잠언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래요. 지혜, 지식, 명철 이런 것들이 복이래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것들로 네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하라. 잠언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3.5 밀리언을 광야에다가 데려다 놓고 뭐를 가르쳤느냐. 신명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식과 지혜로 받아들여서 이대로 살아가면은 이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뭘까요? 그럼 우리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예수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뭐요? 지혜요? 지식이요. 예수 모르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못 봅니다. 이거는 약속이고 명령이야. 계약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알고 싶으면 누구 알면 된다? 예수 알면 하나님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야 네가 나를 지금 몇 년을 보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만 열면 뭐라 그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거 혼자만 숨겨놓고 그러지 말고 나 좀 봅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봤어요? 봐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타락 안 해요. 보고 살면은 타락 안 해요. 우리 주님 보면서 사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지혜와 지식이 뭐다? 세상 지식이다? 세상 철학이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 지식, 세상에 있는 철학, 세상의 명언들 다 버리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따라 거리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천국에 인도 못 합니다. 제가 극단주의가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잖아. 헌금까지 냈잖아. 실패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 목사 때려 죽인다고 쫓아올 거예요? 늦은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되잖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영원히 사는 건데. 할렐루야. 목숨 걸어야 돼요. 성경이 아닌 것을 행동하는 사람들하고 멀어져야 돼요. 어느 목사님 꽤 오래 교제를 했는데 자꾸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그만 만납시다 그랬어요. 근데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성령 인정 안 하잖아요. 아니 그 안 해도 지금 나도 이제 성령의 은사 따라 하려고 오늘 마음을 정하고 제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을 하셨네? 끊어보려고 그랬어요. 왔더라고요 멀리서. 닮아가요. 여러분 섭섭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교제 끊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에녹은 하늘나라 어떻게 갔어요? 불말과 불병거 타고 천국으로 회오리바람에 타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모습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타고 승천하였더라. 정확하게 누구처럼 가서? 에녹처럼 간 거예요. 에녹이 천국 간 거 거짓말 아니고 실제로 더 정확하게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무엇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눈이 열려서 한번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성경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 이하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싼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니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건 믿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호한다고요? 천군 천사들이요. 불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계속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늘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왜 내 차는 타이어가 빵꾸 났어요? 아니 교회 오다가 나 티켓 띄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 여러분이 어떤 위험 속에서 기도해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게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다시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 회개할 때요 제 마음이 뜨거워요. 진심을 얘기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 주님이 알아요. 우리 보고 퍼펙트하게 사람 말을 하지 않고 그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 내 속에 있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화내고 우리 싸우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다가도 멈춰요. 생각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은요, 우리 다 잊어줘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에요. 도와달란 말하고 필요하면은 아버지 이게 좀 필요한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좀 필요해요. 얘기해봐요. 왜 얘기 안 하냐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 저 믿음 좀 도와주세요. 저 은사도 좀 받고 싶고 하나님 체험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 그건 진심인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 너무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하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 열린 하늘문이 지금까지 계속 열어놓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하늘 열렸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핍박받을 때 하늘문이 열린 걸 주님을 본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못해요. 그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상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나는 절대 공짜로 너희들에게 하라고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에녹은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보여줬어요. 우리도 하나님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 안 믿어요.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러면 여러분이 봤으면 보여줄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아들 전도사가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집에 딸랑딸랑 왔어요. 박 전도사. 그랬더니 예 목사님. 내가 그렇게 부르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예수님도 못 본 것이 무슨 전도사예요? 젊은 애들은, 머리 좋은 애들은요,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그 사람 만나요 가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도 못 본 게 무슨 전도사예요? 하고 나는 내 방으로 얼른 가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서 애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매번 설교를 하는데 아버지 말이 이제 떠올 거 아니에요. 예수도 못 본 것이 예수 보라고 만나라고 그렇게. 몇 달 있다가 수련회 왔더라고, 산속에. 그때 예수 만나고 보고 이틀을 그냥 불로 주님이 지지시더라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 뭐라고 했냐면, 갔다 와서 자기가 얘기하니까 내가 알았죠. 자기 교회 갈 때 강대상에 싸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희들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다 이리 나와라 그러니까는 줄을 다 쓴 거예요. 줄을 다 쓴 거예요. 한 사람씩 안수 다 해주고. 근데 이랬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예수도 못 만난 것이 예수 전도하고 있어?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나한테 묻더라고 한마디. 그 뒤로 며칠 지났는데 그랬어요. 재물을 바쳐야지. 그랬더니 뭔 재물이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나님 앞에 내놔라. 그래 하나님이 만나주지 뭐 그냥 만나주냐?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고등학교까지 게임을 못 하게 했어요. 공부시키느라고. 대학 가더니 이제 게임하는 거예요. 대학 가서 걔네들은 게임했어요 둘 다. 근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가 있나 했더니 뭐 게임이더래요. 제일 마음에 담고 있는 게. 하나님한테 게임을 걸었대요. 주님이 나 만나주면 나 게임 안 할게요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날 와서 연 이틀을 만나더라고요. 놀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날 학생들한테 줄 딱 섰는데, 주님 만나려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주님한테 지금 드려라. 전도사님은 어떻게 해서 주님하고 만났어 했더니 나는 게임을 걸었다 했더니 나도 게임 걸게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을 전부 다 게임 걸고 다 했는데 뭐라 하냐, 1년 딱 사역하더니 아빠 나는 이 교회에서 내 사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다 예수님 알게 해준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만나니까 보여줘요. 여러분이 예수 만나니까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서 영생 얻어 천국 갑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내가 예수 만났으면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보여줄 수 있죠? 이제 내가 만난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교회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는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래. 시험해 봤잖아요. 아까 그 전도사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주면서 하나님 나 만나줘요. 실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 제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에녹이 그거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골로새서 3장 20절에 그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하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해요. 왜?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너희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창조받았고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나를. 우리 부모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렇게 사랑하면 돼요. 다 같이 함께 우리 일어나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사람의 아들들에게 구원받도록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전파해서 여러분 하늘의 상을 쌓아 꼭 들어가서 그 상 받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공으로 여기시지 않고 상으로 여기신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서 여러분 입에서 고백하는 소리를 우리 주님은 진실로 믿으십니다. 오 주님, 오늘 고개 숙여 주님 앞에 저들이 고백합니다. 저들의 고백 소리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밖에 나가 예수 전하게 하소서. 밖에 나가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 전해서 아버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전환되는 기적들을 저들이 맛보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 보기 원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해서 만나고자 주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만나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종에게 수없이 주님이 나타나 보이신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저들에게 주여 저들의 간구할 때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에녹의 세대처럼 바로 오늘 우리의 세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복음 전해서
살아계신 예수 전에 성령의 충만한 이 역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